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우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저 뜻을 원하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신앙풍랑이야 우리 거세서 저희들에게 덫이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밀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정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그냥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행사 이런 게 없어요. 오늘 부활절인데 교회마다 크게 행사들 하고 또 즐겁게 결혼도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결혼 가질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가졌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다음 주에 제가 그냥 한 판씩 이렇게 그래서 결혼이 이상하게 교회에서 왜 결혼이 이렇게 껍질에서 깨어나와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가? 성탄도 이게 추위가 그냥 무들프 사슴이 웬 주인이 되고 이 삶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 왜 계란을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한번 인터넷 한번 쳐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절은 계란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요새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의 기쁨에 비해서 세상은 어때요? 참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시장 가면 겁이 날 정도로 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전쟁은 또 여전하죠. 여기저기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또 보니까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엠폭스? 엠폭스라는 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급속히 퍼진다고 합니다. 이게 다 환경오염과 직결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식량 문제 이런 게 막 대두가 되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의 1차적인 것은 이제 곡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농사도 이제 시스템화, 이제 요새 소위 이제 스마트팜이라 그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연 그대로의 노지에서 이렇게 농작물을 생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만큼 이상기온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대개 가서 이 출애굽을 읽으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제 마지막 이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는데, 엑소더스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해가지고 탈출시키지 뭐하러 10가지 재앙을 줬나, 뜸 들이듯이. 우리 지금 당장 우리 심판 안 왔잖아요. 근데 사이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막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엑소더스 전에 이 10가지 재앙은 오늘날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하튼간에 오늘날은요, 엑소더스, 어떻게든 이런 전염병에 창궐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 또는 좁은 길, 이렇게 이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전에 무슨 예화가 있어요? 자, 18절에 보세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죠? 왜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주어졌을까? 우리가 문맥상으로 서로 굳이 뭐 연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겨자씨라는 건 뭡니까?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그죠? 좁쌀보다도 작은 게 겨자씨예요. 이왕이면은 하나님, 좀 씨 중에서 좀 그럴듯하게 좀 큰 씨로 하지, 왜 작은 씨로 했을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작지만, 이것이 점점 더 이제 싹이 나고 성장이 돼서 성화의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많은 교회에서 또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따지면 이 겨자씨처럼 이렇게 작은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볼품없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흠도 없고, 흠모하면 할 만한 것도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볼품없고 작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 또는 무슨 유튜브 보면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 떠버리고 나는 목사라고 얘기는 어디 가도 얘기를 안 하지만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 어깨에 피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누가 알아보지 못하는 자처럼, 없는 자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겨자씨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날로 커지고 많은 연단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소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어디에? 나중에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노니는 낙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의 낙원에 대한 소망을 이 겨자씨 하나만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그 다음 비유가 또 오늘 또 얘기 또 길어지겠네.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여러분 천국, 마태복음 13장이나 이 누가복음 여기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비유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가루 성화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다. 이렇게 천국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루 성화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죠? 누룩. 죄. 죄를 상징하는. 죄. 이거는 딱 박아둬야 돼요. 죄를 상징하는. 아니, 그래서 율법에서는 누룩을 넣은 거를 무슨 떡이라고 그래? 누룩 넣은 떡을 뭐라 그래? 누룩 없는 떡을 무슨 떡이라고 그래? 무교병.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누룩 넣은 떡을 유교병이죠. 당연히 유교병이죠. 누룩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6월절 무교절 때는 6월절 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 이후에는 유교병을 먹으라는 거야. 유교병이란 뭐예요? 누룩이 있는 떡이니까 죄가 있는 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부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죄가 점점 관영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 이 떡은 하나의 먹을 만한 떡이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걸 쪼개가지고 이제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자신의 신앙으로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죠? 내 속에는 죄가 불리듯 일어나고 많은 세상에서 나도 연약하니까 많은 죄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 세상이 아무리 이럴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제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나가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더라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나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어떻게 나는 소원의 항구로 간다. 오늘 찬송부의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이 나요. 나는 더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은 갈 수 있어요? 배가? 못 가죠. 그렇죠? 바람이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신학적으로 이거를 풀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죄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들에게는요 죄가 나한테는 유익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어떻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텅 칼이야 그냥 완고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이 모순이고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라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와서 딱 보니까 거기 얼마나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 소위 경건한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얼마나 열심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있게 예수님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늘 적으니까 이렇게만 여기서 질문했는데 속으로는 적으니까 많으니까 요거를 많으니까를 한번 뺐을 거라는 추측이 좀 들어요. 그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많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물었겠죠. 적으니까 많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만 갑자기 뜬금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도 메모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대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디 저 수도원이나 가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수도하면서 수도생활을 하는 그 수녀나 신부나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소위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접한 그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군요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거를 경험해 봤나요?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성은이 다 알지만 내가 얼마나 개참한지 저는 다 알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좁다, 많다, 이것을 아주 대비적으로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극히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긴 대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하면은 어떤 것을 첫째로 생각이 떠오르나요? 좁고 답답하다, 또는 장애물이 많다, 이거죠. 그죠? 우선은 일단은 찾는 자가 없어요. 저기는 길이 막혀. 그리고 우리는 저쪽으로 갑시다. 가잖아요. 찾는 자가 많지 않다. 관심받기다. 흥미가 없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좁은 문이 갖는 세상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좁은 문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저 소설을, 아주 세계적인 문학 소설을 의무적으로 읽게 하는 그런 학과 시간이 있죠. 그때 좁은 문이라는 그 유명한 대문호인 앙드레지드, 프랑스의 앙드레지드라는 그 대문호가 지은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청교도적인 아주 경건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시대였죠. 제롬이라는 한 청년과 엘리사라는 한 여인의 사랑을 담은 스토리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청년이 엘리사를 극히 사랑했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엘리사를 사랑하고 결혼을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온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제롬이 아무리 청혼을 하고 청혼을 해도 그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끝까지 늙어서까지 제롬은 기다려서 엘리사에게 결혼하기를 청혼했지만 엘리사는 거부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이들의 청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 제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제롬의 그 결혼 청혼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요양원에서 그 제롬을 그리워하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육신적인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에서 참된 신앙의 길목에서의 이 좁은 길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해피엔딩으로 끝나고만 이 엘리사의 믿음이 과연 좁은 문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분명 좁은 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인간 세상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끊임없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몸부림이 있는 자만이 세상에서 온전한 이웃사랑, 부부사랑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결혼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랑을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들이 큰 좌우가 됐겠지만은 이 엘리사의 어머니가 많은 남자들하고 무분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편력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사랑은 아주 저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육신적인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만을 편협하게 주장하거나 그것만을 위한다면은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사처럼 세상 육신적인 것은 저급하다 이렇게 덮어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수도원이나 수녀원 이런 모습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간다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승이나 아니면 수녀들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그 생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고로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수도원에 스토리 같은 거 나오는 인터넷상에서 떠드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은 수도승에 얼마나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죄악상, 그 성적 문란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감춰져 있는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개념으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 대강령 중에서 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제1계명에만 우리가 편중된다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만 하면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죠? 거룩한 사상이 빠진다. 하나님께 열심만 하면은 이건 세상 것은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신앙이 배워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성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여기저기 나이트클럽이나 입고 다니는 반짝이 옷, 빨갛고 이렇게 초록색 나는 반짝이 옷 입고 여기 등원에다 십자가 딱 걸고 그렇게 하고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국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옷도 그냥 불량하게 입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참 추하게 보일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제1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저희 그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데 그냥 어디 오제에 가서 미자립교회 수리해주고 이런다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오지 성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죠. 정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보질 않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병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일계명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양심에 하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혼잡해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주 대두가 되고 있는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 또 나는 신이다? 이게 아주 유행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비록 이 JMS니 뭐니 보면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지는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말 이단이라고 정죄되는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고 있는 거죠. 기성교회는 건드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는 워낙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세상적인 조롱은 사실은 우리의 조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말씀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좀 경건한 삶을 유도하고 인도하고 이런 삶을 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날 이 교회의 큰 병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와 이웃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돌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반짝이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가페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내리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승화시켰다고요? 이웃사랑으로 승화시켰어요. 내리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장이 어떤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힌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 이게 수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누가 이루어? 예수님께서 이루어. 수평적인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쫙 갈라졌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다 이거예요. 육체.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가 갈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져 있던 이 육체의 이 시장이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열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막혀진 이 마음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쪼개진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닫혀져 있던 이 마음의 문, 세상에 갇혀져 있던 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시편 24편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세상 것 이런 것들에 거짓 것 이런 것들에 허탄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꽃처럼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꽃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지듯이. 얼마나 꽃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 뭐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꽃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언덕, 그 십자가의 그곳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회개를 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야고보 선생이 실천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한테 내 속에서 나오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의미예요. 수직적인 의미. 그래,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이 믿음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수평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실천적인 의미에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비록 아무도 없어도, 내가 비록 늙고 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길에 서 있는 한 나는 능력이 된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나요? 그런데 심각한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왜 서양 사람들로 인해서 미련하게 보일까요? 물론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정말 이 세상적인 모습을 좀 탈피하고 오로지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말씀만을 드러내며 정말 잔잔하게 세상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쭉 나간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미련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중쩡하게 이렇게 세상을 간섭하고 정광보살처럼 간섭하고 그냥 나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신앙인 우리 개신교회조차도 싸잡아가지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된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진정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좁은 길에 들어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좁은 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유지해야만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세상이 아무리
뭐 이상하게 뭐 발전하고 막 요새 이제 인터넷이 뭐나 범람하니까 전부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젊은 아이들이 골방에 들어가지 않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골방에 들어가는 삶을 끊임없이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야 내 삶을 통하여 나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왜 생명 있는 호수라고 그랬어요? 흘려버려요. 사해 호수가 왜 죽은 호수가 됐어요? 흘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원리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홀몬의 이슬, 예수님의 십자가의 배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는 거야. 5만 가지 생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생명의 호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위로부터 허락하신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깨달아가는 삶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의뢰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세상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진 성도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줬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아주 기쁜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은 것, 자비와 어떤 일을 당해도 자비와 또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점점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늙어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100가지 만가지 넓은 길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젊을 때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넓은 길은 점점 어떻게 좁아져요. 좁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 세월의 흔적에 의해서 더 낡고 후패해지고 빼앗기는 모습이 돼요. 그 결국에는 한 가지의 선택권만 남는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결정을 보는 거예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의 손에 뭐가 쥐어진 것인가? 내 손에 뭐가 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은 젊은 혈기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것저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은 얼마 지나서 하나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그 빈집, 시골에 빈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여러분 빈집 사진을 한번 봤습니까? 시골에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한 동네에 3분의 2가 비었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다 하나하나 다 돌아가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시골에서 못 살아요. 푼하고 막 벌레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다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살았을 때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자기 집에 그냥 풀포기 하나도 그냥 다 뽑고 또 자기 집에 뭐 하나도 그냥 누가 와서 손상을 시키면 그냥 팍팍 하면서 그냥 막 싸움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 쓰러져가는 그런 텅텅 빈 그런 빈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너무나도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양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세라도 떨어질 것 같은 쇠약한 육신의 한 줌만을 가지고 그 욕구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로 나가는 자들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요, 이것마저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기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택자들의 실상이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요?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증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의 풍성한 에브라다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내 육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다 늙고 이제 넓은 길로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 둘 다 빼앗기고 이제 육신에 꺼죽만 남아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육체 하나조차도 빼앗기고 만다 이래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의 허망을 깨닫고 그 허무한 욕망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자족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또 그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세의 소망을 위해서 오로지 한 가지만을 부여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세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까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정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믿는다 하면서 정말 조금이나마 소외가 되면은 그냥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다. 그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